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이 그들을 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성전은 무너졌고 삶의 기반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인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기 시작하였고 각자가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였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집부터 조금 정리되고 나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 그러나 그 잠시 미룸은 습관적 무관심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16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집이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이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안정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대 그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 새벽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적인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삶은 반드시 막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가 기록된 당시 그 백성들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의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의 집을 앞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불순종의 죄, 우선순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언뜻 들으면 신앙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 지금 내 집이 너무나 급합니다. 성전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빠진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노력 대비 결과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획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 문제들을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나의 상황이 예기치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빠진 자리는 결국 그 헛된 수고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살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주님께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 상황을 여전히 보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에서, 적의 방해에서, 여전히 환경의 어려움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아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더 앞세우며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막으신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의 삶을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막힘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부모가 앞을 막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막힌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너의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막힘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막힌 길은 열리며 메마른 인생이 이슬이 내리고 빈손 같던 삶에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은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학개의 말씀을 들은 후 백성들의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만, 주위에만 탐만했지만 그 말씀 앞에 서자 마음이 깨어지고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다시 삶의 1순위로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이었지만, 아직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바뀌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먼저 주어지셨던 것입니다. 이어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은 백성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감동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순종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일을 다시 시작한 그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학개서 1장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앞에 마음에 돌리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작은 순종 위에
그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멈춰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주님께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열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상황의 이유로 주님의 자리를 뒤로 밀었던 그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